우리는 앞 시간에 어떤 장면을 확인했냐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자원하여 이제 우리도 미디안과 또 그 연합군과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몰려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7년 동안 정말 아무런 반항도 없이 그저 고통 속에 신음하며 굴에 숨고 자기 양식 지켜내기에 바빴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한번 우리도 싸워보겠노라,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드디어 우리도 싸워보겠노라 몰려들었죠. 그 정도면 비록 13만 5천과 3만 2천의 대결이기는 하지만 한번 해볼만 하겠다 생각할 수 있었겠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줄이려고 작정을 하셨고 두려워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했을 때 2만 2천이 돌아가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기도는 아마 놀랐겠죠. 그래도 10,000명이라면 게릴라전만 잘 쓴다면 혹시나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또 너무 많다 해서 물가로 그들을 보내서 숫자가 적은 쪽 결국 300명,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물을 마시는 300명만 남게 하고 나머지는 장막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300명을 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과 함께 해야 할 정예의 특수부대 요원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300명,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의 역할은 어떤 특수부대 요원으로서 아주 정예 요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승리임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증인의 역할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물론 다른 백성들은 또 간접적인 증인의 역할이겠지만 그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증거들을 목도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앞으로 증거로 삼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증인의 경험을 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작을 보면 기도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명확한 증거들, 또 하나님의 너무 많다, 이들이 혹시나 자기들이 잘 싸웠다가 자랑할까 하니 내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음성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경험하여 더 확신 가운데 전쟁에 임했어야 할 것 같은데 왠지 모를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7절부터 9절을 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의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자, 9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 밤에. 자, 어떤 밤일까요? 10,000명 중에 9,700명을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그 물가에 남게 했던 바로 그 밤입니다. 숨 쉴 틈도 하나님이 주지 않고 뭔가 모를 하나님의 어떠한 작정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인원으로 어떻게 싸우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날 밤, 뭔가 생각이 정리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전쟁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확신 하나 주냐면 진영으로 내려가는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완료형을 쓰죠. 이미 내가 넘겨 주었어. 그러니 너는 내려가서 걱정하지 말고 싸워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만큼 분명한 증거가 없어요. 내가 주었다니까 이 얘기잖아요. 걱정하지 마.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가 약속한 거야. 이미 승리는 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신약 시대로 와서 성경의 내용 어떤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분명한 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당시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기드온 안에 있는 사실 두려움이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 무슨 말씀을 주냐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지정으로 내려가라.
내가 뭔가 또 하나의 확신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기드온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면서 그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깊은 사랑을 우리는 좀 가슴 깊이 좀 깨달을 때가 빨리 와야 될 겁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억지로 날 끌어당기지 않으셨구나. 우리 이런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될 텐데, 자,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무슨 두려움일까요? 기드온에게 있어서 또 분명한 확신을 거듭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오는 두려움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뭐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봤지만 13만 5천 대 301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301이죠? 기드온까지 더하면 301이죠. 13만 5천 대 301, 아무리 게릴라전을 쓰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야,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두려움은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있어요. 기드온에게 두려움을 주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걸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단어가 뭐냐면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예요. 머물게 하다. 이 머물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하자크라고는 히브리 말인데 강하게 하다 아니면 굳게 붙잡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 300명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굳게 붙잡다라는 게 성경에 어디에도 한번 쓰이냐면 소돔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소돔성에서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천사가 이제 그 롯에게 알려준 대로 롯과 그의 가족이 빨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롯이 머뭇거려요. 그 가족들이. 그랬더니 천사들이 어떻게 했죠?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급히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려고 나가기도 아깝고 여기 있는 건 어떡하고 머뭇머뭇거리니까 빨리 붙잡고 억지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굳게 붙잡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300명을 머물게 했다는 게 굳게 붙잡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300명을 왜 굳이 하나님이 너희들 남으라고 하신다 명령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굳게 붙잡아 그 자리에 머물게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300명에게 단순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머물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300명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했다 이런 표현은 지금 없지만 300명 안에도 우리가 3만 2천 중에 우리가 300명 우리만 뽑혔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영광이야.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뭐야? 우리만 싸우는 거야? 300명으로? 저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 무기도 강력한 낙타도 몰고 온 저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야? 야, 이게 말이 돼?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여룻바리라는 그 별명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오긴 했지만 이게 말이 돼? 야, 그냥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도 차라리 9,700명에 속해버릴까? 야, 이런 수많은 이 잘잘한 목소리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더 심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그 동요된 마음들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끌어가시나 좀 기다려보자. 조금만 참아봐라. 동요를 잠재우고 간신히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이해되세요? 우리는 300명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300명이 그냥 당연히 남은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300명은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렵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어찌 됐거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300명의 그 동요된 마음을 간신히 눌러놓고 머물게 했으나 그들의 동요를 잠재우고 나니까 이미 또 자기 안에는 뭐가 생겨요? 또 두려움이 오죠. 그들의 동요된 마음을 잘 가라앉혔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역시나 자기 안에도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요. 내가 두려움이 없어서 잠재운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잠재우긴 했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두려움이 이래서 오는 겁니다. 13만 5천이라는 너무 큰 숫자가 어마어마해서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이해 불가능의 두려움도 있고 그에 따라 자기와 함께 싸워야 될 300명마저도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죠. 이게 지금 기드온이 갖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책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기드온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인생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해도 현실이 부딪혀 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동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순간 두려움이 오고 걱정에 사로잡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 그때 그 위기에서 구출해냈는데도 아직도 이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과정들을 넘어가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역시 내가 붙잡을 것 하나님밖에 없구나. 역시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결국은 그걸 경험케 하시면서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기를 늘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책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지? 그러나 자책하실 수는 있으나 자책이 깊어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책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내지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왜? 자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가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자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결국 보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바라보십시오. 보려고 애쓰십시오. 더 무릎 꿇으십시오. 상황을 보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놔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는 걸까? 이걸 고민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보게 될 때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의 손을 지금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브라와 함께 어디로 내려가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자, 여기서요. 기드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어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기드온이 참 멋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 두렵냐? 그러면 내려가서 한 번 더 확인해라고 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안 두려워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네 하나님 저 지금 두려워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말씀대로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마치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두렵다라고 말하면 내 신앙이 좀 이상해질까 봐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안 두려워요 하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기드온이 그랬다면 아마 더 멀리 갔을 겁니다. 근데 기드온의 참 멋진 점이 뭐냐면 네 저 두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거예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양털로 좀 시험해도 될까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그걸 책망하지 않고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연약함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걱정된 마음들, 염려에 사로잡힌 마음들 인정하세요. 괜찮아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두려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들 때문에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하죠? 충분히 내어놓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들려주신다고요. 결국은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너무 빨리 듣고 싶고 내가 너무 빨리 보고 싶고 뭔가 빨리 해결되고 싶으니까 내가 더 답답해지는 것이지, 하나님 죽이세요. 저 지금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든 하나님이 들려주시든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래요. 그게 자녀의 어떤 그 담대함이에요. 제가 종종 이제 아들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저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는 제 컴퓨터입니다. 제 작업 컴퓨터예요. 근데 점유율이 누가 많냐면 제 아들이 더 많습니다. 점유율의 내용은 거의 90% 이상의 게임입니다. 요즘 기타 좀 친다고 기타 동영상도 보기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툭 던집니다. 야, 내 컴퓨터야. 그럼 이제 아들은 그래요. 점유율은 내가 많거든요. 그게 뭐예요? 현빈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말 못하죠. 알겠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지가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 내 컴퓨터야, 내가 점유율이 더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하나님, 나 지금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원이 이 부분만큼은 기도는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 오히려 더 힘을 내게 북돋아 주시고, 때로는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열어주십니다. 물론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라고 말할 때가 더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기다려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직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내려가라 했는데 내려가서 막상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뭐냐면 13만 5천의 어마어마한 군대의 진영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펼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만 5천이 적은 숫자예요? 일렬로 서도 많은데 장막으로 펼쳐 있다면 정말 눈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펼쳐졌을 거예요. 근데 13만 5천 군인만 있나요? 낙타도 모래처럼 많대요. 그럼 낙타들이 쫙 펼쳐 있으면 더 어마어마하죠. 낙타만 있을까요? 성경에는 낙타까지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 뭐 군수품들, 뭐 여러 가지 무기들, 뭐 그런 창고들, 뭐 이런 것까지 하면 그들이 이 연합군의 진영은요, 정말 좌에서 누구 안 보이고 저 끝이 어디까지는 이것도 안 보일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진영을 보면서 가슴이 더 답답하지 않을까요? 이거 보여주려고 하나님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저 더 무서워요 하나님, 이러지 않았을까요? 더 무섭죠. 아마 저 왜 내려가라고 그랬지? 저거 보니까 더 떨려. 도대체 난 이제 싸울 오른손에 칼을 쥘 힘도 못 내겠어, 뭐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런 거대한 진영으로 내려가서 직접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영이 쫙 펼쳐져 있고 어마어마한 군대와 어마어마한 무기들과 어마어마한 낙타 숫자가 쫙 펼쳐지는 적을 보면서 도저히 싸울 용기가 요만큼도 더 안 날 것 같은데, 놀랍게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한 병사가 꿈 이야기를 하는 게 귀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 꿈 이야기가 뭐예요?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는데 놀랍게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의 장박들을 다 쓰러뜨리더라.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꿈이죠.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나 이상한 꿈을 꿨어 하고 그냥 동료 군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분명히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꿈이에요. 근데 놀랍게 한 병사는 그 꿈을 듣고 그 꿈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칼에 우리 미디안 연합군을 붙인 거야. 이건 뭐예요? 우리가 기드온의 칼에 우리 미디안 연합군이 아무리 이렇게 많아도 멸망당할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일단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이들이 기드온을 어떻게 알아요? 기드온을 알 수가 있나요? 기드온을 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기드온을 알고 있어요.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기드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이거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은 뭐냐면 여룻발이라고 별명을 얻게 된 과정들 있잖아요. 바알의 제단을 회폐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걸로 숫소로 번제를 드렸는데 바알이라는 그 바알 신이 기드온을 어쩌지 못했대. 그래서 여룻발이라는 별명을 얻었대. 근데 이게 이 소문이 이상하게도 평상시 같으면 그냥 막 퍼져나갈 소문이 아닌데 미디안의 진영과 동방 사람의 진영과 아말렉 사람의 진영의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소문이란 놈은 원래의 사실 팩트 그대로 전달되든가요? 네. 이게 바알의 제단을 회파한 이 사건,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마치 기드온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네. 거의 신의 위치에 그런 영웅적, 영웅도 보통 영웅이 어벤져스보다 더 센 그런 영웅처럼 묘사가 돼서 막 퍼져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소문이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그 군인들 사이에 쫙 퍼져나가서 그들 안에 왠지 모를 그 두려움이 생겨나게 하신 건 누구의 작품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SNS가 발달할 때가 아니에요. 그저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만 소식이 전달될 때인데 이게 얼마 만에 기간을 통해서 소문이 전달될지 전달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리 빠른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쫙 퍼졌는데 이 한 병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히 인정하는 건 뭐냐면 이 두 사람만 갖고 있는 두려움이 아닐 거다. 미디안의 연합군에 전반적으로 이 기드온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고 기드온에 대한 어떤 왠지 모를 두려움이 이미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와 그걸 기드온의 칼로,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길 것이라고 이미 말해버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결국 기드온은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더 미디안의 13만 5천의 사람들 안에 두려움을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리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경배했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엎드려졌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대한 또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에서 완전히 포기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또 한 번 하나님의 기회 속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전능하심 앞에 자기가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이제는 내 생각을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생기죠. 용기가 생기니까 300명이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 가서 뭐라고 해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바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드온이 그 용기를 얻어서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기드온은 일단 300명의 군사를 몇 개 조로 편성합니까? 3개 조로 100명씩 편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치룰 무기를 줍니다. 첫 번째, 나팔을 줍니다.
두 번째, 빈 항아리를 줍니다. 세 번째, 횃불을 줍니다. 자, 300명의 군사들이 이 세 개를 줄 때 뭔가 또 기다리지 않을까요? 이제 싸울 걸 주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싸울 걸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얼마나 의아할까요? 13만 5천을 상대해야 되는데 일단 나팔을 줘요. 알겠어요, 일단. 왜? 전쟁 신호로 알릴 수 있는 거니까. 나팔, 오케이. 항아리? 이건 또 뭐냐? 횃불? 오케이, 그렇다 쳐요. 근데 칼을 안 주네? 방패도 안 주네? 얼마나 황당할까요? 근데 성경은 참 놀랍게도 그것에 대한 황당함에 대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요하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기대로는 이들이 기드온이 이끌어가는 어떤 그 자신감을 보고 아마 그들도 용기를 얻어서 뭐가 있겠지 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그 세 개의 어떤 전쟁 무기를 주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하는데 내가 신호를 주면 나랑 똑같이 해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뭘 하라고 말해요?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기드온이 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주면서 뒷구절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내가 신호를 주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의 전쟁 전략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걸까요? 왜 이런 것들을 주었고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걸까요? 정확하게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들이 사실은 좀 많아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행위,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여기서 이경초라고 말하는 이게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0시에서 2시 어간인데 이경초니까 밤 10시 무렵일 것으로 봐요. 10시에서 11시 사이. 그러니까 이때가 교대할 때예요. 그러니까 잠이 막 들고 있고 첫 번째 잠을 자다가 1차적인 보초가 바뀌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고 있고, 또 한 팀은 막 졸린 채로 나오고 있고, 한 팀은 너무 졸려서 이제 막사로 돌아가는 요런 때예요. 요때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쳐들고 그 다음에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그들 안에 이 한밤중에, 가로등이 없을 때니까 깜깜한 이 밤에 이런 행위를 통해서 13만 5천의 군대를 300명이 세 계주로 나눠서 둘러싼 이후에 이렇게 하면 아마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두려움에, 공포심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그래서 앞뒤 분간을 못하고 스스로 자중질환해서 서로 칼을 치며 공포심에 죽이게 되는, 스스로 망하게 되는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게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견해들을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1대 450이에요. 대략 301명 대 13만 5천은 한 명당 450명을 대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50명이 내 앞에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상대해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밤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막 큰 소리를 외쳤어요. 450명이 막 이게 뭐야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릴까요? 말이 안 되죠. 13만 5천의 진영이 결코 좁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좌우가 안 보일 거예요. 저 끝이 어딘지 끝이 안 보일 거예요. 근데 300명이 아무리 세대로 나누어서 둘러싼다 한들 그 진영이 온전히 둘러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뜸은 있을 텐데 그 뜸은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동시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고 아무리 큰 소리를 외친다 한들 그 앞부분의 일부는 좀 뭐야 하고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들이 막 공포심에 사로잡힐 정도로 서로 천지분간을 못하고 막 서로 칼을 휘둘러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막 공포심이 사로잡힐 만한 상황이 연출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자중질환이 돼서 서로 칼을 휘둘러서 서로를 죽이게 된 이 사건의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2절을 보시죠.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나팔을 불 때에 누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서로 자중질환하여 칼로 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가 아니라, 항아리를 깨서가 아니라, 그것을 신호로 하여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한 게 있어요? 없죠. 사실은 싸운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300명이 어떤 것을 전쟁에 도움을 준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300명 어떤 신호를 준 것이고, 하나님이 그 신호를 보고 싸우신 결과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외친 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왜 그걸 시킨 겁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게 이제 기드온이 일단 이끌어가는 1조입니다. 기드온이 이끌어가는 1조가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먼저 뭐래요? 나팔을 불죠. 그래서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쉈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20절에 보면 이제 세대가 그 신호를 듣고 똑같이 해요. 나팔을 먼저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햇발을 높이 쳐들고 오른손에 다시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가장 처음에 한 행동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전쟁에서. 근데 이 나팔이요,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양각 나팔입니다.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 그런데 우리가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앞에서도 제가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을 때 이때도 무슨 나팔을 불었어요? 양각 나팔을 불어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근데 원래 전쟁 때 전쟁의 어떤 신호로 부는 나팔은 양각 나팔이 아니에요. 원래는 은나팔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민수기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2절로 가보시죠. 2절부터 다 읽진 않고요. 2절부터 한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 찾으신 분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제가 4절까지 읽었거든요. 그 이후로 보면 바로 이게 전쟁을 위해서 또 진영이 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런 어떤 신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뭐냐면 은나팔을 봅니다. 근데 지금 은나팔을 불지 않고 무슨 나팔을 불어요?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나팔을 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일 때예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싸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여리고성 전쟁이죠. 여리고성 전쟁 때도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이 헤렘으로서의 전쟁인데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야 되고 불에 타는 건 다 태워야 되고, 그 다음에 금은 보석같이 불에 타지도 않고 생명도 없는 것들은 다 누구에게만 바쳐져요? 하나님의 곳간에만 드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것 하나도 취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전쟁의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6일 동안 침묵 가운데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침묵 가운데 7바퀴를 돌고, 그 다음 뭐예요? 나팔을 불면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때 성벽이 무너지게 됐죠. 그때 분 나팔도 뭐냐면
양강나팔이에요. 그럼 여리고성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기드온과 300명이 행하는 전쟁도 기드온과 300명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쟁이냐면 잘 들으세요. 양강나팔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희년.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모든 토지의 소유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게 없어요. 본래는 하나님이 주신데 원래 기본적인 원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위탁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이유로 그 땅을 팔기도 해요. 그러나 영원히 팔 수는 없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에게 다시 다 돌려지는 거예요. 노예도 해방이 됩니다. 그게 희년의 선포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양강나팔이 울려지고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이 울려졌다면 지금 이 땅이 원래 소유주인 누구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됐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 나팔이 울려지고 진리를 상징하는 횃불이 들려지고 나팔이 또 불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땅을 다시 도로 취하시는 거죠. 자기 땅을 도로 취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미디안 연합군, 그 땅을 위탁하지 않은 이방의 사람들이 다 스스로 자멸하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과 300명이 행한 것은 뭐냐면요. 전쟁에 뭔가 도움을 주는 전쟁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땅으로서 하나님께 돌려질 겁니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내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300명이 한 일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하는 것, 희년을 선포한 것,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나팔 소리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신 결과 결국 미디안의 그 연합군 13만 5천 명은 완전히 스스로 자멸했고 그나마 생명을 건져서 도망가던 무리들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다 죽임을 당했고 마지막 파트에 보면 그들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오렙과 스렙까지도 사로잡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두 명 빠져나갔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완전히 그들을 다 전멸시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며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세상의 전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세상을 맞서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서 양으로 사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거구나. 양으로 살아갈 때 내가 잡아먹힐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결국 해내시는구나. 이 진리를 발견하면요. 세상살이가 참 힘겹고 어렵기는 하나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옛날 속담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그걸 경험한 자들만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경험에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긴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르칩니다. 견디어내라고. 두려움은 두렵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고민에 빠져서 전전긍긍하며 신앙까지도 위태로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환경이 더 좋아지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세상이 알도록 하나님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옳을 겁니다. 영적인 힘을 기르십시오. 영적인 훈련에 기꺼이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세상 가운데 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